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서 예배하시든지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또 임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 맞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전에 있든지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예배자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주여 그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눌려있는 자들에겐 자유함이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지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뻐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한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한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르기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한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한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 영원하신 팔에 한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한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한 구주 예수 의지한 심히 기쁜 일이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고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이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수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하나님하고 영생감 주께 모두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응징하도록 주여 함께 하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것. 다시 한번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훅주소서. 아멘. 아멘.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에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주께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언제나 주님은 나를 붙들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해 달라고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주님의 성전에 또 아버지 하나님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 이 시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오늘 이 시간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이들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전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처소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 하나님의 임재가 이 자리에 가득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가 그 은혜로 인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치료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각 가정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영혼들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낙심되어 있는 영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교회가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민족이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담대히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팔로 우리를 품어주셨다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우리 성도들 모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예배 처소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중심을 다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게 해주심이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옵소서. 비록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곳에서도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 나타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용기를 주시고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2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60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가정이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교회가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낙심되어 있던 믿음들이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전 코로나 이전보다 더 큰 부흥의 역사가 가정마다 영혼들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일어나고 나타나고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찬양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말씀 해내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능력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마다
저 한국 교회가 30%가 빠져나갔다, 50%가 빠져나갔다 그럽니다. 이 필리핀에도 개신교의 성도 개신교가 50% 정도가 빠져나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에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교회마다 영적 부흥이 다시 일어나고 잃어버렸던 영혼들, 떠나갔던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도들이 기도가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삶을 담대히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광명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뜻하신 바가 있는 줄 믿사오니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 뜻하신 모든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천국 가기 전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뜻하신 모든 계획들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걸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소마다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듣다가 눈물이 터지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새로움을 입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만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0절 신약성경 366페이지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0절 한 절 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다시 한번 시작.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그 액체와 고체와 기체는 원래는 물질적으로는 다른 물질 같지만 사실은 원래는 또 하나의 물질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액체 상태인 이 물을 이제 섭씨 이제 0도 이하로 이제 환경을 만들어주면 물은 이제 고체가 되는 거죠. 얼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물을 섭씨 100도 이상 또 끓여주면 어떻게 돼요? 물은 또 다 기체가 돼서 다 날아가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열역학에서는 임계점이라 그래요. 임계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자, 액체와 이 기체의 상이 구분될 수 있는 최대의 온도, 압력, 한계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자로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다다를 님자에 경계 계자를 쓰고 있더라고요. 어떤 변화의 지점에 다다르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이 온도에 따라서 고체가 액체가 되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 어떤 지점까지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예요. 얼음이 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물도 또 어떤 지점까지 가면은 그 액체가 기체로 변화되는 그 지점이 있는데 그 최대의 온도와 압력의 한계를 이제 물리학에서는 임계점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임계점을 지나야 그 물질은 새로운 물질로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임계점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회, 경제, 뭐 정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실은 많이 쓰여지고 있는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임계점을 한계 또는 나의 한계점이라는 말로 바꿔서 우리는 쓰기도 합니다. 우리도 어떤 일들 앞에서 어떤 한계를 느낄 때가 있죠. 도전하고 또 도전했는데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이렇게 반복되는 실패를 보면 여기가 내 한계인가? 나는 더 이상은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처음 이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만 해도 두세 달이면 이 사태가 진정이 될 줄 알아요.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특히 여기서 이제 이 세부에서 이제 버티면서 근근히 사업의 명맥을 이어가는 분들은요, 언제쯤 이 관광객들이 또 이 학생들이 어학연수생들이 다시 돌아올까?
인내하고 인내했던 분들에게도 이젠 이 기다리기에 지쳐서 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의 그 임계점이라는 곳이 아마 계속 지내다 보니까 임계점에 다다른 그런 분들이 아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임계점을 지나야 새로운 변화라는 게 시작이 돼요. 물질이 바뀌는 거죠.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되는 것처럼 그 임계점을 지나야 새로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저 임계점 이하에서는 그냥 이전 모습 그대로 그냥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숨이 막 턱 밑에까지 막 차오르기도 하고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그 지점, 즉 임계점에 이르렀을 때 액체가 기체가 되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임계점이 이르렀다면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변화도 시작이 될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달려오셨을 거예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만큼 숨도 차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임계점을 넘기도 전에 포기하면 나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는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시련의 강도가 세지면 세질수록 우리가 올라서야 될 정상은 점점 더 가까워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임계점, 나의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느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시험의 한계를 넘어라. 다시 한번 시작. 시험의 한계를 넘어라. 자, 물은 미지근할 때가 아니라 가장 뜨거울 때 기체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처럼 시련과 시험의 강도가 세면 셀수록, 그리고 나에게는 나에게 이게 시험의 한계라고 생각될 만큼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다. 내 삶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변화의 어떤 때가 가까이 온 거죠. 자, 그래서 그 시험의 한계를 넘을 때 내가 그토록 꿈꾸던 새로운 변화가 내 삶에도 시작이 될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쳤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정복 전쟁인 여리고성 전투를 이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1868년에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성경 속에 그 여리고성의 첫 발굴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때까지만 해도요, 여리고성이 도대체 어디쯤 있었던 것일까 다 몰랐어요. 근데 여리고라는 그 지역에 거대한 그 흙으로 뒤덮인 커다란 언덕이 있었대요. 근데 그 커다란 언덕이 있었는데 고고학자들이 저게 의심스럽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1868년부터 약 100여 년에 걸쳐서 인내심을 갖고 그 흙을 들춰내기 시작했어요. 아주 두껍게 덮여있던 그 흙을 걷어내기 시작했어요.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여리고성의 실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리고성은 내벽과 외벽에 이중성벽으로 돼 있었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였어요. 이중성벽으로 돼 있었고, 외벽은 두께가 약 2m 정도 두께니까 굉장히 두꺼운 벽을 갖고 있었고요. 그 외벽의 높이가 약 7m 정도 됩니다. 7m 정도 벽으로 돼 있었고요. 그 외벽과 내벽 사이가 약 14m 정도 높이의 큰 높이의 언덕이 있었는데, 그 경사가 이렇게 14m 정도의 경사가 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높은 뚝 위에 14m 뚝 위에 다시 9m 정도 되는 높은 성벽이 또 하나 더 있었습니다. 자, 여리고성은요,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정복할 수 없는 그런 난공불락의 철의 요새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성문을 굳게 닫고 전쟁을 지금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섣불리 선제 공격을 했다가는 크게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코 만만치도 않고 또 정복이 가능하지도 않은 완벽한 요새의 모습이 여리고성이었다 그래요. 자, 여호수아 6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정복할 전략을 하나 주셨는데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아주 황당한 작전을 주신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7일째 되었을 때는 7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제사장들이 길게 나팔을 불면 온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자, 이게 작전이었어요. 여러분, 성을 공격하는 그 공선전이라 그래. 공성전은요, 굉장히 까다로운 전쟁입니다. 이 손자병법에서도 이 공선전을 위해서는 준비 기간이 약 3개월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정도로 공격자 입장에서는 많은 불리함을 안고 하는 그런 전투였습니다. 역사 속에 유명한 공성전이 하나 있는데 영화에도 막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콘스탄티노플 콘스탄티노플 폴리스죠. 거대한 이 콘스탄티노플 성을 터키의 그 오스만 군이 이제 공격을 하는 그 내용이 역사 속에 아주 중요한 그런 공선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콘스탄티노플에는 7,000명의 그 수비대가 이 방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스만 투르크군은요, 약 10만 명의 군대를 앞세워서 그 성을 계속 공격했는데 7,000명밖에 안 되는 이 수비대가 오랫동안 이 성을 지켜냈다는 얘기죠. 튼튼한 이 방어 성벽 안에서 전투를 치르는 이 군대는요, 피해를 아무래도 덜 입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성 밖에 무방비로 성벽을 막 기어오르는 이 공격자 입장에서는요, 자칫하면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더더구나 오늘 본문의 배경인 이 여리고성의 경우는요, 이중 성벽으로 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략이라는 게 고작 매일 한 바퀴씩 그 성을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다 돈 다음에 나팔소리와 함께 큰 소리 치르면 성이 무너진다, 이런 황당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전략이었는데 여러분, 여기에는요 몇 가지 시험이 나와요. 시험, 테스트라고도 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첫째, 나를 완전히 내려놓는가, 이거예요. 나를 완전히 내려놓는가. 신앙은 이해가 되면 믿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안 믿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은 내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내려놓을 때 진정한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지식과 능력과 경험만을 믿고 사는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냥 여리고를 돌라라는 전략은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아주 황당한 전략이었습니다. 이것은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겠는가라는 첫 번째 테스트였던 거죠. 자, 두 번째 테스트는요, 끝까지 신뢰하는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신뢰하는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데 이런 생각 들잖아요. 7바퀴가 아니라 그냥 한 바퀴만 돌든지 아니면 하루에 7바퀴 다 돌든지 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둬요.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하시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라 그래요. 자, 믿음이라는 거는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믿음인 거예요. 믿는다 그러는데 다음 날에는 안 믿어. 그럼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믿는다 그러면 다음 날 돼도 믿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대단한 사람은요, 오래 가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지, 오늘은 막 엄청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내일은 믿음이 없어? 그러면 그건 진짜 아직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닌 거예요. 끝까지 믿는 거예요. 끝까지 믿는 거예요. 사랑도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도 사랑한다 그러지만 오늘은 사랑하는데 내일은 안 사랑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아프거나 병들거나 문제가 있거나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간을 사실 주세요. 어떤 경우는요. 그런데 그때 응답이 안 되고 빨리 역사가 안 일어나고,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보고 계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테스트는 끝까지 신뢰하는지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한계를 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도 있어요. 그 시험의 한계를 넘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철저히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앞세워야 되는 거예요. 또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하는 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나도 예전에 중고등부 회장도 했고 청년부 회장, 교회 청년부 회장도 했다. 전도하다 그런 불신자도 만난 적이 있어요. 만났는데 여러분, 과거에 얼마나 믿음이 뜨거웠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믿음이 없다면 그는 그때 진짜 믿은 게 아니에요. 믿는 줄 알았던 거지. 지금 안 믿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마귀 역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기도 합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교회와 멀어지게 하고, 예배를 귀찮게 하고요, 기도하기를 귀찮게 하고요, 또 다른 교인들과도 불편한 관계를 만들어서요, 결국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요. 그게 누가 하는지 하나님이 하시겠어요?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인 거예요. 이런 마귀의 시험이 있다. 여러분, 넘어가야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을 넘지 못하면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죠. 그렇잖아요. 마귀의 시험을 넘지 못하면 마귀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시험이 왔을 때 마귀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할 만한 여러분 그런 반응을 보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시길 바랍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의 저서인 주님의 나의 최고봉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절로 내가 예수님처럼 생각하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나 스스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즉 나의 모든 생각을 주님께 복종하도록 해야 합니다. 내게 찾아온 시험의 한계를 넘는 것, 결국 나의 선택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넘느냐 안 넘느냐, 내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 넘을 수도 있고요, 안 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시험의 한계를 넘어가는 것은 간단합니다. 내 안에 높아진 교만한 마음들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굴복시키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알면 얼마나 압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코로나 기간에 얼마 많이 경험하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냥 꼬꾸라지는 게 연약한 우리 인간이에요. 뭘 많이 배웠고 뭘 많이 할 줄 알고 뭘 어떤 능력이 많고 어떤 지식이 많고 많이 배웠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한순간에 꼬꾸라집니다. 한순간에. 그게 연약한 우리예요. 내 안에 높아진 마음들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복종시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자꾸 굴복시키셔야 돼요. 이 시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든 혹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든 또는 세상으로부터 온 염려든 그 시험의 한계를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나의 한계를 넘어야, 그 임계점을 넘어야 내게 새로운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걸 넘지 못하고 꼬꾸러지기를 반복하면요, 나는요 그 임계점을 못 넘기 때문에 나는 늘 그 상태에 머무는 거예요. 늘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넘어야, 이거를 넘어가야, 그 시험을 넘어가야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까요? 시작. 순종의 한계를 넘어라. 다시 한번 시작. 순종의 한계를 넘어라. 자, 여러 가지 시험이 왔을 때 그것을 넘어갈 수 있다면 그는 영적으로 이제 성장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시험의 한계를 넘은 사람들이 두 번째로 넘어야 될 게 뭐다? 그게 순종의 한계를 넘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라고 했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해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그랬을 거예요. 혹시 뭐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못 들은 거 아니냐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이해가 안 된다고. 왜 그렇게 하냐고. 만약에 여리고성을 성 밑에 돌다가 성 위에서 적들로부터 공격받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우리 다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다 죽으면 어떻게 하냐고. 이거 너무 무모한 거라고. 누군가는 와서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을 돌다가 7째 날에는 온 백성이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고 하셨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냐고. 얼마나 창피하냐고. 자, 여러분, 우리는 이해되지 않으면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연결돼 있어요. 이해되지 않으면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해요.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보고 직접 경험해봐야 믿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은. 우리는 이처럼 늘 순종의 한계를 만납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한계점에 만났는데 그 한계점을 못 넘고 계속 거기서 꼬꾸라지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한 이유 다 있어요. 하지만 순종한 사람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순종의 한계를 넘은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순종의 한계를 넘을 때 비로소 내 삶에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내 삶의 일상 속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참된 신자는 왜라는 의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의문 없이 순종하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했어요. 순종의 한계를 넘는 거 사실 이것도 간단해요. 정말 간단해요. 왜라는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도 성경이면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하는 거예요. 모든 의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의문 없이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실한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10년 전쯤에 어떤 항공사의 광고 카피 문구에 이런 거 있어요. 어디까지 가봤니? 이런 거 있었어요. 어디까지 가봤니? 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마케팅에 있어서 이 데이트를 쳤어요. 그래서 그 회사의 매출이 엄청나게 올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과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은 차원이 다르겠죠. 그죠? 직접 보고 가서 만져본 사람은 좀 다를 거예요. 여러분, 이 카피를 우리의 믿음에 한번 적용해서 질문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디까지 순종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디까지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10년 전에 저에게 필리핀 세부에 이제 사명을 주셔서 이제 부르셨잖아요. 저와 저의 가정은 순종해서 여기에 이제 왔어요. 저에게도 이 미션에 순종하기까지 제 안에 있는 많은 두려움과 염려 같은 것들을 넘어서야 되는, 저에게도 그 한계죠. 그 한계에 어떤 한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순종하여서 이곳에 오지 않았으면 경험해 보지 못할 만한 일들이 순종할 때 경험되어지더라고요. 순종해서 가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맛보고 경험하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 그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 했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를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기근 때 그 땅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근이 당장 들었는데 그걸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라고 했는데 이삭이 순종합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순종해요. 순종했더니 100배의 축복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의 한계, 순종의 한계를 넘어서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난공불락인 여리고는 무너져서 내렸던 거예요. 시험의 한계를 넘는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고요, 순종의 한계를 넘는 사람이 그 기적을 경험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 시험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기적의 한계를 넘지 못하니까 그 임계점을 못 넘으니까 그 다음 단계에 새로운 변화가 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이 왜 어떤 사람은 이런 간증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간증도 있는데 왜 내 삶에는 그런 간증이 없지? 여러분, 임계점에서 내가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거기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서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의 한계와 순종의 한계라는 것은 우리의 한계이죠. 어쩌면 우리 힘의 한계고요, 우리 의지의 한계고 내 능력의 한계일 겁니다. 그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내 힘과 지식과 이해와 능력으로는요, 어쩌면 나는 그 한계를 넘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 그들이 여리고를 돌 수 있었던 힘, 그들이 여리고를 돌 수 있었던 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더니 그랬더니 그 성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힘은 믿음입니다. 나는 없어요. 내 의지는 그렇게 안 돼요. 내 능력은 그게 안 돼요. 그러나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나는 하겠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나에게는 한계일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는 가능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A.W. 토저 목사님이, 이분은 20세기 선지자라고 불리는 분이죠. 이 목사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라 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이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공간을 내어드렸다. 그들이 완전히 빈 그릇이 되어서 그분 앞에 나왔을 때 그분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여 채워주셨다. 오순절 다락방에 있었던 그런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들이 나타났던 것은 그들이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섰고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공간을 내어드린 빈 그물이 되었기 때문에, 빈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순종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것도 우리 안에 내가 너무 가득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내 안에 내가 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우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새로운 것을 채우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아직 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 생각과 욕심이 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나를 비우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내 안에 비어진 만큼 채워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내 공간을 내어드릴 때 내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두 가지 말씀 나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의 한계를 넘어라, 순종의 한계를 넘어라. 다시 한번 시작. 시험의 한계를 넘어라, 순종의 한계를 넘어라. 아멘. 여러분, 사람마다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겠죠. 또 의지가 좀 더 강한 사람이 있어요. 또 의지가 약한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의지가 약하든 강하든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임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느냐, 여러분, 그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내 능력은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거 한계예요. 이 시험은 나를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줄 거예요. 여기에 멈춰 있지 마세요. 그 시험 아래에 거기서 헤매고만 있지 마세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겁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예요? 왜 그 밑에서만 계속 거기서 뺑뺑 놀고 맨날 시험에 빠지고 맨날 자빠지고 꼬꾸라지고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여러분, 시험의 한계를 넘으십시오. 그리고 순종의 한계도 넘으세요.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는 게 있을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머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내려놓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한계를 넘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우리 찬양 드릴 때, 오늘 이 찬양에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어 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죽음의 고비를 몇 번 넘긴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저만 그래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는 봄의 꽃향기와 하늘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그래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이래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그래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그래요.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이래요.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이래였소. 모든 것이 이래였소.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이래였소.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도저 목사님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넘지 못하는 것, 시험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것, 순종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에 공간을 내어드리질 않았어요. 이걸 내어드려야 되는데 세상에 있는 것들, 내 생각들, 이런 것들만 잔뜩 꽉 차 있으니까, 그 냄새나는 것들, 썩어진 것들이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채우실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내 공간을 내어드릴 때, 내려놓을 때, 비울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내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 안에서 버둥대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 정말 주님을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날아오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험의 한계를 넘고 순종의 한계를 넘고 내 마음에 하나님 공간을 비워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여 더욱 나를 도와달라고 여러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나타나시고 일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일하시는 것을 내가 방해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공간을 내어드리는데 공간을 내어드리지 못했습니다. 시험의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는 것, 순종의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는 것 전적인 내 탓입니다. 내 문제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마음에 다른 것들, 엉뚱한 것들, 세상 것들, 세상의 욕심들, 내 생각들, 내 마음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가득하여서 하나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내가 한계에 이르렀다면 내가 지금 한계에 이르렀다면 그 한계를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 믿음으로 여리고를 돌았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그 한계를 넘어가는 내 마음의 임계점을 넘어가는 내 한계 임계점을 넘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다가 내 마음의 한계점을 만났는데 이 한계점이 다다랐을 때 그냥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워하고 남탓만 하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 속에서만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먼저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공간을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에 하나님의 공간을 만들어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채우고 싶으셔도 뭔가 더러운 것들, 내 생각들, 교만함과 거만함이 내 안에 가득하니 하나님이 임하시고 싶으셔도 내가 네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내가 너 안에 뭔가를 하늘의 것을 채워주고 싶은데 네가 너무나 가득하구나, 네가 너무나 많이 있구나, 내가 너에게 채워줄 수가 없구나. 안타깝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제는 내 마음의 공간을 주님께 내어드리길 원하오니 주님 나를 내게 오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하늘의 것을, 그 거룩한 것을, 하늘의 그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시험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그 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제 그 시험의 한계를 넘어가라, 그 순종의 한계를 넘어가라. 너에게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것이라, 너에게 새로운 기적 같은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믿음 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아버지 하는 모든 한계를 넘는, 나의 임계점을 넘는 한 주간이 되길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자, 우리 각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부터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됐어요. 물론 아직 성도들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이 성전을 기도로 채워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있는 자리에서 굿모닝 채플을 통해서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주일날 점심 식사를 이제 하기로 했어요. 이제 세부는 필리핀은 이제 코로나 환자도 거의 없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식사를 위해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 여자 성도님들 함께 수고해 주시고 왔습니다. 남자 성도님들이 설거지 같은 거 해주시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서 또 음식도 준비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또 우리 성도님, 우리 새로 오신 또 우리 집사님 가정 한 분이 또 우리 전체 식사를 또 대접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식사로 섬기길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사모님께 연락해 주시면 주일날 우리 점심 식사 2년 반 만에 성도들이 이제 식사를 이제 처음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배 끝나면 10분 안에 교회가 그냥 썰렁해졌거든요. 다 가시고 식사하러 가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안에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섬겨주시는 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도 언젠가 또 세부에 오셔서 함께 또 예배하고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죠. 자, 우리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에 노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이 충만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11조를 통해서 나를 시험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물질의 주인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너희 창고에 차고 넘치도록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가 7배로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정헌금과 또 건축헌금과 선교헌금과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들마다 그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여한 이들이 하나님 그들의 평생을 부여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선한 부자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과 내주와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세요.